오늘 함께 창세기 27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1절을 보시면 이 이삭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죠. 그 말은 지금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뭐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후계자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를 가문의 후계자로 세워야 할까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가문의 후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2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먹을 고기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문의 후계자를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공식적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2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 리브가는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몰래 지켜보았겠죠?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문의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데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리브가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문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이삭에게 알려주고 이삭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해야 돼요.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이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속이려고 해요.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지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가문의 후계자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목적은 바르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순순히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계략대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2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합니다.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은 공식적으로 가문의 후계자가 됩니다. 2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문의 후계자가 된 것이죠. 이로써 리브가와 야곱은 목적을 달성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리브가와 야곱은 목적을 달성한 이후로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4명인데요. 이 4명 가운데 결국 행복하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4사람 모두 큰 괴로움을 겪어요. 먼저 이삭을 보겠습니다. 2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말하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한 것 때문에 매우 크게 괴로워합니다. 다음으로 에서를 보겠습니다. 27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에서는 가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삭과 에서가 괴로워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가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고 에서 역시 자신이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더 중시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더 중시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다음으로 야곱을 봅시다. 27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괴로움을 겪게 되죠. 마지막으로 리브가를 보겠습니다. 2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는 이 두 명의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브가는 두 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미워하겠죠. 그리고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오빠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얼마 후에 사람을 보낼 테니까 잠시만 삼촌 집에 있어라 라고 보내는데 이때부터 야곱은 대략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20년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때 이후로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과 리브가가 이러한 괴로움을 겪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해야 했습니까? 야곱을 후계자로 선택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후계자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본성이 있어요. 함께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대체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은 악한 것을 택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않고 화를 내죠.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을 이삭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선한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충분히 이긴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 저 나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삭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리브가는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불법 건축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을 해도 된다고 성도들을 설득했어요. 또 이런 교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회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중장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돈을 선교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만들어도 된다고 성도들을 설득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뿐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한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4명이라고 했죠.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4명 중에서 자신의 뜻과 목표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가문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불법적인 방법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지게 되는데 야곱은 어머니를 떠나서 20년간 삼촌 라반 집에서 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뒤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고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리브가는 혼자였습니까? 리브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리브가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와 함께 하셨어요. 만약 리브가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리브가를 도와주셨을 겁니다. 리브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브가는 나는 혼자고 나를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처럼 또 이삭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실수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